어저께 어영경 김희정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신 것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조금 손해보며 살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고 살기를 좀 연습하는 그런 기간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뭔가?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양보하려고 하는 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중풍병이 걸려서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것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상태를 보게 되면 온몸을 쓰지 못합니다. 보통은 이제 반신을 쓰지 못하는데 아마 이 사람은 그것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축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들것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바로 죄인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 종교들을 보게 되면 그 자연 종교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막연하나마 구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자기 구원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러고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이 걸려서 온몸 쓰지 못하고 들것에 들려서 와야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바로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의 영적인 모습,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주변 사람들이 들것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사랑이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늘 중풍병으로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그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런 것처럼 다 종교는 자유인데 자기가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 전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 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때 예수님에게로 가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기대와 믿음이 없다면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들것에 남아가지고 올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하지 못하죠. 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집안에 계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 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달아내리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지붕은 지금으로 이제 고대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그 가옥 구조는 슬라브 형식이죠. 지붕 위가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런 표현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지붕이 평평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 못하죠. 근데 평평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데리고 올라가서 뭐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그리고 예수님 계신 그 앞에다 이제 중풍병 든 사람을 달아내려 주잖아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어지니까, 기대가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기대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소문을 들었겠죠. 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놀랍더라.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하더라. 뭐 어떤 병이 든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더라. 뭐 문둥병 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가 깨끗하게 되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죠? 그런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 데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소문 들은 사람만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여행 갔다가 이웃 마을에 갔다가 예수라는 분이 가르치고 행하시는 그 현장을 또 목격 온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분이야.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내주는 거, 그게 바로 전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몸을 쓰지 못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했을 때 이 중풍병자가 올 때는 들것에 들려왔는데 갈 때는 자기 발로 걸어서 자기 거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고침받았어요. 이 고침받은 사람이 되게 좋다.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갔을까요? 아니겠죠. 뭐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알지 나 중풍병 걸려가지고 내가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잖아. 팔이 있어도 쓰지 못했고 다리가 있어도 쓰지 못했어. 근데 봐라, 내가 지금 팔 다 쓰지 않아. 내가 걷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너? 내가 예수님 만난 거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 한마디에 내가 일어난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그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그렇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하세요! 라고 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복음 전도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전도의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에 감당해야 돼요. 그게 고난 주간에 가장 큰 의미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 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지붕을 막 뜯고 먼지가 쏟아지고 그래 예수님 앞에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침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엉뚱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중풍병 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달아내리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 믿음이 좋다. 너 이제 나았다. 뭐 그러시든지 아니면 일어나라. 그러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는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야, 네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엉뚱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해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오해가 뭐냐?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은 내가 그런 병이 걸린 게 내가 죄를 지고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너 형벌 받은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질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신 형벌이 그게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뭐 길어야 7, 80을 사는데 그 어간에 우리가 이런저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가? 아담 안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형벌이 바로 이 질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병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나쁜 거죠. 그렇게 주님이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죠? 좋은 거면 더 아프라 그럴 텐데 나쁜 거니까 주님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때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긍정적인 기능은 이런 겁니다. 내가 병들기 전에는 다 지 잘난 멋으로 살아요. 내가 약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강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냥 의지로 결정하면 다 하면 돼. 흔히 그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막상 병이 들었어요. 몸이 병들고 나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연약한 존재로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건데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런 의미죠. 어떤 사람이 아주 몹쓸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이 걸리고 나니까 병원에서 이제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는 못 살 것 같아요. 당신 삶을 잘 정리하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한 3개월 정도 살아야 하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할까요? 분노할까요? 내가 뭐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못된 인간이라고 이렇게 몹쓸 병이 왔을까? 뭐 그럴까요? 근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는데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나하고 좀 이렇게 소원한 관계, 거리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그냥 그대로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찾아가는 거죠. 가서 미안하다. 나 용서해라. 내가 너무 속이 좁았어. 내가 너무 못난 인간이다. 내가 그때 당신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게 사과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뿐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같이 사는 자기 아내에게도 뭐 성질 난다고 못된 소리 하고 했는데 그래놓고 뭐 그 화해하는 기회도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돼서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정말 생각을 잘못했어. 내 본심은 아닌데 당신한테 이렇게 독한 말을 했는데 내가 많이 미안한데 용서해 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화해하는 거죠. 화해를 하고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꼼꼼하게 미리 인사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꼭 나쁜 결과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질병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편적인 형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병이 걸렸다, 몹시 나쁜 병이다. 그러면 뭔가 저 사람이 죄를 졌을 거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은 거야. 절대로 이런 생각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눈에 보여지는 질병보다 너에게 더 급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중풍병 들어서 몸을 쓰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급선무죠.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급 질병보다도 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질병보다 더 급한 게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보여지는 문제에만 자꾸 집중을 하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눈에 보여지는 문제도 물론 크지만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문제가 더 크다. 너는 보여주는 문제에만 집중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보여지지 않는 문제를 너는 살펴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죄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외칩니다. 자, 여러분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세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이 꼭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데 나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의 문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은밀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이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건 뭔가?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죠.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너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지금 너를 건지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의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우리의 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으면
우리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헛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자복함으로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 그 예수님 그가 누구냐? 그가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그가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자, 32절을 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는데, 그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어떻게 그가 이루셨느냐?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그가 받으시고,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야, 저가 참남하다. 이제 개역 성경은 참남하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개정판에는 신성보독이다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저가 신성보독이다. 아니,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자가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자, 보세요. 너 죄사함 받았어? 그 말은 결과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결과가 안 보여져, 그죠? 근데 중풍병 들어 너부러져 있는 사람에게 너 일어나, 걸어가! 결과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결과 보여줘야 되죠. 일어나 걸어가 했는데 꼼짝도 안 하고 눈만 벌둥벌둥 뜨고 있어요. 그럼 망신이지. 그죠? 이거 사기꾼 아니야? 사람들이 막 돌들어 던질 거 아니에요? 어느 말이 쉬울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느 말이 쉬울까요? 나는 이쪽이 쉬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결과가 안 보여지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으로 궁시렁거리면서 저자가 누군데 죄를 사해? 말도 안 돼. 죄를 사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저자가 그럼 하나님이란 얘기야. 이렇게 속으로 막 분노를 새기며 막 궁시렁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봐라.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말,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거두어서 가라. 한마디에 너부러져 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침상을 챙겨서 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왜 주님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한 후에 그를 고쳐주었는가 하면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는 우리 죄를 해결하려 오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자, 들것에 들려서 왔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서 자기 침상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전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다르겠죠, 그죠? 그냥 뭐 내가 고침받아서 야 좋다 그냥 그리고 갈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있잖아요, 그죠?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양식도 떨어지고 뭐 집도 거주하고 뭐 이 꼴이 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감사하고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그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무엇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아멘, 그 감격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안에 구원받음을 고백하면서도 내 삶 속에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마치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감격과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이번 고난주간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는 일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